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아픔을 딛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모든 교회 혹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일반화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이나 어떤 일부 신자들의 잘못된 행동, 그런 모습들을 잠깐 제외하고 어떤 긍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처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새 신자인 나를 위해서 환영회도 열어주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심할까 봐 말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왠지 교회는 따뜻한 곳이다. 정말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곳이다. 때로는 지친 나를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줍니다. 내가 물건 사러 온 그런 고객의 입장도 아닌데 저를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먹여줍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나를 불러내서 무슨 고민 없느냐, 무슨 문제 없느냐 하고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줘요. 경청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너무 고마운 것이죠. 따뜻한 분들은 분명한 겁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짜 나의 어떤 그런 추악하고 더러웠던 그 마음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정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 어릴 적 기억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오빠 하고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 오빠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선배들은 저를 귀엽다고 칭찬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으로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도 하는데 별다른 인기가 없었죠,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저보고 믿음이 좋다. 넌 성경 퀴즈도 잘한다. 열심히 성경 읽는구나 이러면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학교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기대라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평화로운 곳이고 그리고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어떤 학업이나 이런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좋은 아이, 착한 아이로 대해줍니다. 전도사님들도 제가 교회에 다니는 그 의미를 찾도록 늘 도와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는 그 주일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져요. 학교보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 나를 위로해 주는 곳, 인정받지 못했던 나를 인정해 주는 곳.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반쪽 기능만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과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어떻게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 한 군데 존재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만을 통해서 교회의 한쪽 면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때에 제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나쁜 것들 빼고 우리가 좋은 면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이 뒷면과 같이 냉정하고 단호한 부분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의 타락과 어떤 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동전의 앞면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긍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면, 또한 교회의 뒷면, 반드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 뒷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 뒷면에 대한 괴리감을 느껴요. 교회에 추구하는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해 보입니다. 사랑이나 용납과는 조금 다른, 반대되는 모습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 타락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뒷면, 다른 면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누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발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빵에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죠. 맛도 있고 또 쫄깃쫄깃한 맛을 내줍니다. 오늘 바울이 이 누룩에 대해서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한 그런 긍정적인 말씀과 완전히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라도 그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7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누룩이 없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를 또한 떠올리게 하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을 다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종, 즉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룩을 제거하여 새 덩어리가 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누룩을 내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일까요?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죄라는 누룩을 내어버릴 때 비로소 새 덩어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죄, 즉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강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근친상 간의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를 교회에서 방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지만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치욕스러워하는 그 죄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방치됨으로써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할 때에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드디스크 있죠? 그 안에 직박구리 폴더를 오늘 당장 가서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교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성과 교제하실 때에 사귀더라도 성관계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지금까지 했는데 어떡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성관계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듣고 감동받고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이러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감동을 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인위적으로 감동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했기에 오늘은 사실 어쩌면 무감동, 감동 없이 우리의 마음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딱 그 듣는 자세나 표정들이 딱 그런 거였어요. 저 꼰대가 또 무슨 말을 하나. 저를 꼰대처럼 여기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왔고 여러분 순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긴 뭐 여러분 교회 전도사들도 순결 지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교회 전도사들조차도 혼전 성관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옛날처럼 막 숨기거나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뭐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꼭 회개해야 될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프닝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청년들 사귀면 다 여행 갔다 옵니다.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또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야, 여행 어땠어? 나 여행 이번에 어디 갔는데 너무 좋더라. 너도 나중에 네 남자친구랑 가봐. 이것이 교회에 어떤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픈 마인드입니까? 그게 오픈 마인드예요? 제가 너무 꼰대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 수많은 죄 중에 음란의 문제를 특별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과 잠자리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한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까 봐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자 그냥 이방 여인하고 어떤 음행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악으로 여기고 바로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는 바울의 말씀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요. 음란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이 다 그렇습니다. 거룩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11절에서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음행의 문제, 탐욕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모욕의 문제, 술 취함의 문제, 속이는 문제. 여러분, 바울이 이 죄들을 나열한 것은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들은요, 지극히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용인하면 안 되는, 교회 안에서는 이 죄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유지해야 할 거룩과 성결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죄, 이 누룩, 이 세속적인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에서 나오는 순전함과 진실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본절에서 쓰인 순전함의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낮의 해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출 때 그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 흠집 하나하나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것을 그 당시에 사고 팔 때에 이 물건이 제대로 되었는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면 배를 타기 전에 이 식수를 담아서 타거든요. 고린도 지역이 특별히 그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면 물이 필요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물이 필요하죠. 그럼 물을 실을 때에 그 담는 그 통에 균열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어두운 데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햇빛에 비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배의 공동체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죠. 물을 먹고 못 마시고의 차이가 엄청 크죠. 바닷물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햇빛 아래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자기의 병명을 숨기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을 말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받아야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햇빛으로 비춰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나의 아픈 것을 보여주듯이 드러내야 치료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마냥 묵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자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 그 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죄다, 성경적으로 죄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문제를 잡고 씨름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것,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배려나 사랑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방치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성결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죄를 드러낸다 뭐 이러니까 만천하에 드러내서 막 내가 쪽팔리고 망신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사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뭐 낙인 찍어서 쟤는 죄인이야, 쟤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온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죄에 빠졌을 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서 이겨내자. 같은 마음으로,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옷을 찢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낙인 찍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흉보기 바쁩니다. 야, 쟤 그랬대. 그래서 더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민낯이죠, 사실. 이어서 바울은 이 죄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까지 대해 주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1절의 이 말씀의 어조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음행과 이 세속적인 죄에 물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에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만찬을 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죠. 이것을 공동 식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강의해 나가다 보면 이 공동 식사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요.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집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공동 식사는 하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또한 연합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한 부분으로까지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공동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함께 먹지도 말고 그와 사귀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에서 쫓아내란 말하고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했을까요? 첫째는 죄가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해서, 그 죄를 지은 자가 교만하여서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너무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판단할 몫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여러분 장사도 해야 돼요. 자기의 생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로도 지내야죠. 그리고 또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면 고립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등지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가끔 이 사이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촌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판단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필요하다면 이게 아니라 그냥 내쫓으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땐 필요하다면 내쫓아야죠.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담임 목사 말 안 들었다고 내쫓고 이런 그런 옹졸한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에 이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그 죄로 물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라면, 특별히 음행의 문제라면 내쫓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날개가 꺾이면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랑이 많고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 교회는 죄와 대적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저지하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범죄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발목 밑으로 절단되어져서 그쪽 발이 없었습니다. 왼쪽 발이었나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발이 저렇게 되셨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냐?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못을 밟으셨대요. 그러다가 발목을 절단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이 얼마나 깊이 박혔길래 발목을 절단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박혔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훗날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파상풍이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파상풍은 이 녹슨 못에 찔리게 되어지면 그 녹에 있는 독성이 이 세포를 괴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절단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절단한 이유는 이것이 발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온 조직을 다 썩게 만들고 괴사시켜서 결국에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곳까지 빠르게 절단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절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파상풍 주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사 맞고, 그리고 또 찔렸다 하더라도 조기에 빠르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뭐 가볍게 못에 찔려서 피가 나는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방치해 두고 훗날 발목을 잘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를 판단하고 드러내서 그것을 도려내는 그 일은 정말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내쳐내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가뜩이나 교회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무슨 소리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의 아픔을 디뎌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듯이 공동체의 성결을 지키는 길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희희낙낙거리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죄의 씨앗을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음행의 죄, 세속적인 죄,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넘어지던 그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균열을 낸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고 성결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처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용인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됩니다. 너희들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느냐? 너희들도 음행하지 않느냐? 교회가 아무 구별된 모습이 없이 세상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려내서라도 교회의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를 이길 권능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동시에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병행될 때 비로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아픔을 딛고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